요한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아침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가보야. 요한의 아들 아니죠? 누구 아들 가보야 하고 이제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사실 하나님이 따로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대답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도 동일합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쬐끔 사랑하는 값어. 사랑하십니까? 예, 이제 조금 사랑하는 게 느껴지려 그러네. 베드로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라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여러분을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까이만 한다면 사람이 숯불을 밟고 발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하면서 미지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릴 말씀이 그냥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까? 아멘 하면 끝인 겁니다. 사실은 신앙이 흔들리고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유혹과 정욕에 굴복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서 샘솟지 않기 때문에 그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것들이 나를 붙들어 세우는 것 뿐입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면 어제의 삶은 사라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너 정말 다 떨어 먹었냐? 조금 남겨서 왔냐?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아들을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헤어져서 함께 살지 못해서 나눠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더 많은 사랑을, 저축해 두었던 사랑을 아들에게 그날부터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그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는 다 배려해 주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의 즐거움도 사랑이고
신앙의 진행 과정도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되고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거나 솟아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하는 사람, 결코 세상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의 사랑이,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 하찮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을 제가 주보에 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경에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영혼의 구원,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나누었던 그 죄사함의 구원이라고 하죠. 신분과 소속이 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단독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구원, 생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구원인데,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님을 닮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단번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성화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데 여기는 성도와 공동 사역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성도의 공동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변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점진적으로 서서히,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다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과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영화의 구원입니다. 바로 몸의 구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모두가 올라가는 그 순간 불멸의 몸으로 부활됩니다.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고, 이 역시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죠? 그 사이에 성화의 구원은 성도와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안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가 막 주입이 되니까 막 갑자기 새벽 4시에 눈이 벌쩍벌쩍 떠지고 막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고, 하나님이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간증 참 은혜로운 간증 같지만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한 이 성화의 구원은, 예수 닮는 삶은 성도와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차이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많은 정체성을 기록합니다. 군사다, 뭐 종이다,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만 살펴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거듭날 때 연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신에게 연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죠. 아들, 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 중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의 신랑이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신부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죠? 신랑과 신부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서 요구되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요? 순결입니다. 정결입니다. 정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룩을 힘써야 되는 이유, 내가 노력한다고 거룩해 줄 수는 없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는 예수님 자신의 의와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받은 의가 예수님의 완전한 의와 여러분이 소유한 의가 똑같은 의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완벽한 의를, 똑같은 의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한 삶이란 뭐냐? 이미 신분을 완전히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신분의 상태를 지켜내기 위한 신앙의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야했다. 이 순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려니까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보니까 여러분이 막 원펀맨이라서 막 주먹이 좋아서 한 대 때리면 죄가 KO 되든가 안 되든가요? 여러분의 주먹은 물주먹이야. 때려봐도 타격감이 없어. 누구 주먹은 원펀입니까? 예수님 주먹은 원펀맨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든 염려와 싸우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혼자 나가면 주워 터집니다. 코피 나고 찔찔 짤면서 그래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주인과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종은 옛날에 종들 어떻습니까? 노예시장 가서 돈 주고 싸우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싸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사도행 20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인가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 하나님이 언제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쏟아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더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렌즈를 끼고 환경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봐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에 큰 힘을 얻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36,000원밖에 없어요. 그거 쳐다보면 힘나요? 힘 안 나요? 엄마 죽겠네. 힘 안 나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라는 그 진리의 렌즈를 끼고 내 모든 문제와 나 자신과 주변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는 겁니다. 넉넉함이 생기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말씀 제목을 여기서 제가 차용을 좀 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구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길에 이제 쓰러진 남자를 발견하고 자기도 어려운데 데리고 와서 막 정성껏 보살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쓰러진 남자는 사실 하늘에서 벌을 받아서 세상에 쫓겨 내려온 천사 미하일, 성경에 미카엘 나오죠. 미가엘 천사였어요. 그래서 미하일이 인간의 삶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사람은 자신 운명을 알 수 없다. 사람은 뭘로 살아간다?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 세 가지를 깨달음을 얻고 나서 미하일이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단편 소설이에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다 읽어보았던 소설입니다. 자,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자기의 소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타인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많이 먹고 적게 먹을 뿐이지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 없이는 누구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담보로 오늘도 살아가요. 오늘 아침에 먹었던 여러분 채소, 과일, 고기 전부 여러분 입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밭에서 살아있었고 물에서 살아있었고 어느 가정집에서 살아있었던 소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있던 것들이 다 죽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의 죽음이 나의 무엇이 됐습니까?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목포 가면 제 아내가 밥을 해줍니다. 빨래도 해줘요. 그럼 저는 제 아내가 여보 내일 내 식사 당번인데 시장 갑시다. 시장 차 끌고 따라갑니다. 혼자 못 살아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고 있고 누군가의 희생과 때로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 식물, 과일, 야채,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초식 동물 있잖아요. 뭘 뜯어먹고 삽니까? 초식이 뜯어먹어요? 예, 풀 뜯어먹잖아요. 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초식 동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순수가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요? 하나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연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다 질서를 잡아두신 겁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못 죽어. 전 세계에 있는 소, 닭, 고기들이 육축들이 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못 죽어. 과일이고 채소가 다 데모를 한다 칩시다. 죽느니 썩어 버릴 거야. 우리 못 살아요. 왜? 이 질서가 무너지면 못 사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죠. 금요일 저녁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결국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머지않아 우리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러 세상에 오실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사랑한다면 살게 됩니다.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뭐라 안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왜? 사랑의 대상이니까. 내 기쁨의 이유니까. 자녀들이. 결국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족칠 거야. 협박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답하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하며.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안 똑똑해요. 머리도 나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리에 행치하되 하며 자기 일 구치하려 하고, 그죠?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세히 보면 전부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파야 되는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주는 사랑이 있고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물과 땀과 주님을 바라본다면 피를 흘리는 사랑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사랑은 땀과 피와 눈물이었어요. 받는 사랑은 쉽습니다. 땡큐 하면 됩니다. 긴 말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보답하게 돼요. 그게 보답하는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볼륨이 너무 약하네. 저 여자 얼마나 행복할까? 배명수 집사님 저래 했어요? 안 하고 막 그냥 결혼했죠? 안 돼, 다시 해야 돼 지금. 앞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사랑은 알고 받아줄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나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정상이죠. 사랑은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고, 받는 자는 역시 주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받으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그랬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 한번 보세요. 이야, 남자가 이제 설렙니다. 막 잠바 벗어 던지고 막. 울잖아요. 이 먼 창피여. 괜찮아, 여자 많아, 울지 마. 그러고 있잖아. 지금 옆에서 여자가 쟤밖에 없냐 이러면서 달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랑이 사랑인 거예요. 주는데 안 받아주면 사랑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날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생명을 주실 만큼.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를 그렇게 열렬하고 뜨겁게 한번 사랑해 주시고 그 뒤로는 하나님이 사랑을 멈추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눈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등 돌리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 눈 안 마주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으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가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면서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 월급 안 많아도 행복해요. 몸이 좀 아파도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요. 이 세상은 좀 괴롭지만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고통은 계속될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곧 갈 거니까 하나님 품 안에 갈 때까지 오늘처럼 동행해 주세요. 그 사랑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의 처한 형편과 상황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했어요. 뭘 책망했냐면 너희 행위, 수고, 인내를 내가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그리고 네가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다 안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했는데 뭘 책망했냐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뭐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처음 사랑 버려버렸어요. 수고하고 게으르고 네가 분별력 있고 열심히 산 거네 다 알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을 오늘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네 행위보다, 네 열심보다, 네 호주머니 돈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분을 사랑을, 그분의 인격적인 사랑을 매일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수시로 그것이 노아가 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이거든요. 노아가 100년을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힘 빠져서 전도하겠어요? 그만둬야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지만 노아는 괴롭고 슬픈 삶이 아니라 그 날마다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의를 전파했지만 그들이 거절했을 뿐이에요.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기쁨을 누렸지만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현대성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결혼하고 몇 달, 몇 년은 신혼에 다 뜨겁잖아요. 그럼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식어집니다. 그래서 카페 가서 둘이 다정하게 앉아갖고 손도선 얘기하면 그 불륜이래요. 어디 뭐 공원 가서 팔짱 끼고 가면 부부가 아니고 불륜이랍니다. 왜? 식상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서로 이제 사랑이 식은 거지. 예.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변한 거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얻은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결과가 뭐냐? 뭘 얻었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얻은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을 얻었습니다. 그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을 얻었어. 잃어버린 건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행복하고 기쁜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예전처럼 안 행복해, 안 기뻐.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아따 뭔 전도 집회를 1년에 2번씩이나 하냐, 봄에 5월에 한 번만 하지. 전도 집회도 귀찮고, 또 수양회 벌써 왔냐? 수양회도 가기 귀찮고. 이 사랑이 식으면 증세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예.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면 이렇게 귀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결국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이 나를 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을 솔로몬처럼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 맞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기도응답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죽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산산에 깨진 상태에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무엇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만듭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줍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죄가,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못 줍니다. 그걸 못 받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다 알아요. 지나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지나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좀 기다려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게 반복되면 내 스스로 양심이 어두워지고, 내 양심이 어두워지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성경이 안 봐지니까 더 깊은 영적인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죄와 불순종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살아가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6개 문제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까지, 땅에서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동반되고, 수고 없는 사랑의 대상자를 위해서 수고 없는 사랑,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죄에 포로된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세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의 증언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 인정하고 매일 확인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의 많은 일상들을 그분과 공유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중간중간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죄가 내 곁에서 힘이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죄는 같이 알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귀로 뭘 하지 못하게 해라?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 틈이 어떤 틈입니까? 주님과 내가 교제를 멈추는 틈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저 중동에 돈 벌러 갔어요. 그 여름 대학볕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서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을 계속 송금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 다른 남자가 찾아와서 이 여자를 유혹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틈을 노리는 것처럼 마귀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멈추는 그 틈에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매일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받은 사람 역시 그 사랑의 수고를 자원함으로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물었던 질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매일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요, 끊임없는 확인을 요구합니다. 사랑할수록 요구가 빈번해집니다. 어제 사랑했는데 또 사랑해주라 그래. 사랑한다고 카톡 안 날리면 막 이제 문자 갑니다. 자기 마음 변한 거야? 나는 사랑한다 했는데 왜 자기는 사랑한다는 표현 안 해? 사랑은 뜨거울수록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기뻐하고 확인을 하고 싶어 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할 차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거듭난 사람 안에는 다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없다? 그의 거듭남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보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오른쪽에는 여러분은 어떤 개와 살고 싶으세요? 해놨는데 잘 한번 보세요. 이미 시작과 동시에 포기한 주인 신기해서 걔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만두 18개가 20초 만에 없어지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던 댕댕이는 여러분 이런 게 키우고 싶어요?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주인이 사다 주고 잠도 재워주고 사료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다 해주는데 18개 있으면은 지가 그래도 개면 5개는 남겨놔야지. 아무리 개라도 이런 개는 안 키우고 싶어. 같이 안 살고 싶어. 주인과 개의 사이 관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개는 주인이 별로 안 키우고 싶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갖다 버립니다. 이 길을 한번 봐봐요. 그랬더니 동댕이의 반응이 놀랍니다.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밥그릇에서 더 큰 행복의 흔적을 꺼내 대변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밥을 먹으라는 듯이 앞발까지 사용의 밥그릇을 줬죠.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댕이라니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개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키운 보람이 있고 내가 사료준 보람이 있지. 앞에 개처럼 자기 입밖에 모르는 개를 누가 키우고 싶겠어요? 짐승도 이렇게 보답할 줄 안다는 거죠. 받은 거에 대해서. 이 할머니 한번 봐봐요. 주인의 은혜를 알잖아요. 응? 우리가 주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거듭난 성도 안에는 다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릴 뿐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다시 보답하는 그 사람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랑으로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받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왕이 되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 요즘 말로 복사해가지고 너의 개인의 성경을 따로 다 가지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평생을 두고 뭐 하라고요? 읽으래요. 옆에 두는 사람은 많아요. 안 읽어. 집에 가면 성경이 12권이야. 근데 안 읽어. 두면 뭐 합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맞습니까?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덮어놓으면 뭐해요? 펴갖고 읽었어. 예? 자꾸 내 안으로 약속을,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지를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라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물에서 태어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물을 먹어야만 그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을 흡수하면서 물고기가 살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약속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재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성경을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우리가 받은 거룩을 지켜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능력을 공급하는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줍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은 검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찔러서 내가 죄가 많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라, 앙망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유가 있고 초유가 있는 거 아시죠? 모유를 먹어야 더 건강한데 초유 안에는 또 놀라운 모유에 없는 특별한 그 어린아이의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영양소가 많답니다. 저는 뭐 전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송아지는 태어난 직후에 여기 보시면 초유를 섭취하지 못하면 95% 이상이 세균 감염으로 죽는다고 알려져 있대요. 송아지에게는 소에게는 초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초유. 우리 거듭난 성도에게는 초유가 뭘까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가태나는 애기들은 스스로 우유를 못 챙겨 먹으니까 엄마가 먹이는 거잖아요. 가태하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잘 못 깨닫고 해석을 잘 못하니까 엄마, 형님 된 분들이 말씀을 잘 소화를 시켜갖고 잘 갈아갖고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신 분들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에게 두 번째 초유는 뭐냐면 발음 이상하네. 먼저 된 성도들의 삶과 간증이 초유입니다. 와, 구원받고 교회 왔더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막 사랑이 6개 막 불이 붙네. 그래, 우리 엄마 아빠 빨리 전해야지. 보고 막 자기도 막 더 불이 붙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왔는데 전도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우리 아버지 상담하는데 지금 기도해 주라는 부탁도 없고 부모님 지금 연세가 많은데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뭐 전도사님들한테 목사님한테 상담해 주라 부탁도 안 하고 가족들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게 정상인갑다. 나만 가면 되는 갑네 천국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초유입니다. 그대로 배워요. 우리의 신앙은 먼저 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오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성경에 말씀하는 성도의 기본된 삶을 열심히 살아줘야 돼요. 열심히 살아줘야 돼요. 초유를 잘 먹어야 세상과 죄와 마귀와 자신을 이기는 면역성이 강해집니다. 초유는 말씀입니다. 또 집에 가서 초유 찾으러 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거듭난 성도에게는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내 삶을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 역할도 하고 나를 교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게 만든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항상 갖고 다녀야 되고 이건 무거우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휴대폰에 말씀 많이 들어있잖아요. 수시로 볼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성도가 신앙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골로새서 있는 말씀처럼 고난은 많겠지만 몸도 아프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뭘로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여수교는 성경을 겁나게 읽는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그 소문은 진짜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저는 까먹어도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딱 두 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본인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준 사명도 딱 두 가지예요.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전도해서 복음전에서 구원받게 해라. 거듭나게 해라. 뭘로 해라? 말씀을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뭘 가르치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 삶이 뭐냐? 성화입니다. 예수님 닮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두 가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사셨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두 가지를 위해 살아라. 사명이라는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복음성가. 근데 사명이 명자가 무슨 명자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목숨 명자입니다. 그죠? 일사자에다가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집계만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불타 죽고 목 잘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이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고 딱 한마디 하고 돌아서면 사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사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이 셀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분과 사귐 있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무조건 쫓겨납니다. 이 자연의 빛은 이 자연의 빛과 어둠이 만나면 항상 누가 이길까요? 항상 빛이 이깁니다. 자연의 빛은 자연 속에 있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빛은요 달라요. 영적인 어둠이 빛을 이길 때가 많아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그 기쁨이 빛에 속한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많이 사랑한다거나 불순종이 반복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뭔가 끼잖아요. 때가. 그럼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막 나무 뒤에 가서 숨잖아요. 자기 양심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거듭나도 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 그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옛 기질이 남아있고 새롭게 받은 성령의 소원, 성령의 마음이 있어요. 싸운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소유라고 표현했고 성령의 소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던 또 다른 마음이 새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새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그 마음이 자꾸 생겨요. 전에는 없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는, 우리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의 소원이고 성령의 소욕이고 빌보스 2장 13절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소원이에요. 나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 전혀 안 듭니다. 네, 그분은 다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인디안 선교사, 그 인디안들을 선교를 갔는데 그 인디안이 한 분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그러더랍니다. 선교사님, 제 마음에는 흰개와 검은개가 사는데 날마다 싸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가 이기는데요? 그랬더니 그 인디언이 하는 말이 제가 밥을 많이 주는 놈이 이깁니다. 맞습니까? 밥을 많이 주는 놈이 이깁니다. 그 간단한 이야기지만 참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비슷한 크기가 어떻게 보면 그죠?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이 검은 게 커졌어. 물어뜯고 막 난립니다. 막 기쁨도 사라지고 짜증나고 교회도 가기 싫고 막 이래 되는 거죠. 근데 흰 개가 밥을 많이 먹었어. 검은 개를 그냥 잡아서 족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끊임없이 매일 싸우는 거죠. 우리 신앙 못하게. 이 육체는 사단이 역사를 하고 이 성령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되어 있어요. 마귀 보고. 마귀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마귀가 언제 살인했어요? 마귀가 살인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누구를 통해 살인했습니까? 가인을 통해서 누구를? 동생을 죽였습니다.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요. 항상. 하나님이 누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해요.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이 하고 싶은 소원을 주어서 순종해서 그 일을 해요. 마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대신 마귀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을 대로 막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이 매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신분은 거룩한데 삶이 안 거룩해지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세상이 죄가 쾌락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아까 그 흰개가 막 힘이 세져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삶을 우리의 거룩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죄의 기질을 이기는 생활이 뭐냐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늘 제가 늦게 왔어요. 25분 돼갖고 도착했거든요. 35분에 도착했어요. 25분밖에 안 남았어요. 목사가 돼갖고 1시간 전에 와야지. 죄송합니다. 교회를 빨리 와야 돼요. 사실은. 왜 빨리 와야 할까요?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잠깐 형제자매 교제도 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최대한 빨리 올라와서 여기 다 앉아서 각자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자가 천상의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 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 설교자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앉아있으면 우리 목사님 다 알아서 하는데 뭐 괜찮아.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해보는 사람은 압니다. 똑같은 설교예요. 그냥 똑같은 설교예요. 그건 어떤 사람은 그 설교가 감동이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돼요. 똑같은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또 한편의 설교를 들은 걸로 끝나고 밥 먹으러 가요.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오늘 본문이 어딘지도 기억이 안 나고 제목은 더더욱 기억이 안 나. 뭐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 시편 107편에 하나님이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답니다. 다윗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대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겠습니까? 자, 제비 보세요. 엄마가 탁 벌레 잡아서 나오려니까 입을 크게 벌려요, 작게 벌려요? 쫙 벌리잖아요. 근데 오늘 요 본문 읽고 기도하고 눈을 떠도 입 벌린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 자, 입을 쫙 벌리잖아요. 하나님 못하지만 하나같이 부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본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입을 벌린 크기와 소리로 본능이 있다는 거죠. 높은 정도를 바라보고 방금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어요? 어미가 누구를 먼저 준다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가 더 큰 놈을 주는 거예요. 제비가. 왜? 얘가 더 배가 고프구나. 근데 여기 보니까 입을 아무도 안 벌렸어. 귀를 든 겁니다. 마음의 입을 안 열었어.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잔뜩 들고 와서 은혜를 들고 와 주려고 하는데 입도 안 벌려. 엄마가 진짜 맛있는 벌레를 잡아왔어요. 왔는데 이 제비 새끼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어. 어떻게 엄마가? 줄 수가 없지요. 저는 이 영상 보면서 기가 막히다.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 제비의 본성에다 심어놨구나. 누구를 먼저 줄 거냐? 입을 크게 벌린 제비, 그리고 배고프다고 소리를 더 크게 내는 새끼에게 먼저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주부터 오시면 무조건 와서 다 입부터 벌려요. 이렇게 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밑에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망의 크기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크기가 만족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제비 새끼들 눈도 못 떴는데 뭐 하고 있던가요? 이 벌려. 이게 왜 벌릴까요? 제비 새끼의 본능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에는 없었던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더 잘 섬기고 싶고 그분께 더 드리고 싶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새로운 본능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 것이 내적인 태도예요. 말씀을 좋은 태도가 어떤 태도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기 경상도에 가면 장사가 잘 되는 그 두부집이 있대요. TV에도 나왔답니다. 그 사장님은 장사를 이렇게 한대요. 손님 와서 사장님 두부 뭐 주세요. 그러면 분부대로 합죠. 탁 담아. 사장님 두모 담아주세요. 분부대로 합죠. 그분의 대답은 무조건 뭐 한다? 분부대로 합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그 집이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분부대로 합죠. 가자. 거 가서 두부 사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분부대로 합조하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분부대로 합조. 예? 말씀 한번 잘 듣고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죄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매 주일날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내 마음을,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내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분의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토요일 저녁에도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시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해도요, 그분에게 주는 은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달라집니다. 앞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 한 번을 드리다 걸리면 죽을 수 있는데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는 뭡니까? 와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내려가서 밥 먹고 집에 가는 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각 사람의 마음을 만나주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정말 은혜스럽고 대단한 그 현장이 예배 현장인데 그것에 대한 기도와 간구와 기다림과 삶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준비하는 그런 삶이 없는 가운데 와서 예배 드리면 또 한편의 설교를 끝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잖아요. 하나님, 수요일날, 주일날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예배 원합니다. 그냥 예배 끝나도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또 한편 설교 듣고 들어가는 그런 예배 정말 싫습니다. 이제 힘듭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여수교회 예배가 달라지고요, 설교자가 달라집니다. 여기 계신 청중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설교자는 여러분의 영혼에 매주일, 매수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선한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생각의 변화도 못 일으키는 설교를 했다. 여러분의 영혼을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피해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그냥 분위기 좋게 그냥 예배 다 마치고 아무 일 없이 집에 가고 이런 걸 좋아해요. 스코틀랜드에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 광부가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 끝나면 오늘도 봄날에 벚꽃 피고 막 개나리 피고 했잖아요. 끝나면 형제 자매들이 다 그 강가에 가서 배 타고 막 이렇게 일요일 오후 예배 다 이렇게 경치 구경하면서 교제도 하고 막 그렇게 오후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대요. 근데 이반 로버츠 형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너는 기도해야지. 너는 기도해야지. 다 노는데.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그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구들 가자는 거 다 버리치고 혼자 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13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자기 마음속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는데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생기더래요. 너무 목사도 아니고 안수 받은 적도 없고 설교 해본 적도 없고 나는 결혼도 안 했고 그냥 자꾸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더래요. 그래갖고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 사실 요즘 나 이런데 그 수요일날 설교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어머나 하나님이 감동 주셨구나. 그래 기현아 오늘 수요일날 설교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지하에 신학도 안 나온 사람이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뭐 수요일을 설교한다고.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면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그 시험의 음성에 순종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또 찾아가서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귀찮게 하니까 뭐 설교 안 해봐서 설교를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 생각한 거예요. 좋다, 조건 있다. 네가 설교를 딱 시작하고
15분이나 20분 동안 여기에 예배당에 한 20명까지 남아 있으면 계속 설교하고 다 나가고 없으면 거기서 끝이야.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수요 설교를 그 청년 형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났고,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구나, 이건 신앙도 아니구나, 저주받겠구나. 그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 교회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때렸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그 청년 설교가 형제가 설교하는 날 되면 교회가 미어터지고 밖에까지, 거기서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흥의 불씨가 어디까지 왔냐면 대한민국 저 평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결국 구원받은 겁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설교자만 주일 예배, 설교 예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똑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모일 때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설교자가 딱 올라오잖아요. 분위기가 느껴진다니까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면요, 분위기가 달라요. 느낍니다.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은혜를 가졌고 능력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제가 말이 더뎌가지고 오늘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6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3가지째 접어듭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게 또 말씀 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와 예배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여기 말씀 전하는 분들이 또 평소에 말씀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입니다. 주님은 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고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오히려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왜? 일어나자마자 거기서 기도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냐? 전날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일어나서 거기서 나가 저기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걸어가면서 신체를 혈액순환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피가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정신적인 고뇌와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하고 피가 섞여 나온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너무 힘을 쓰면 그래 된답니다. 모세 혈관이 터져요.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간단하게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감사 기도를 자주 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감사할 때, 감사는 뭐냐? 제사입니다. 감사 기도는 뭐라고요? 예배답니다. 예배. 감사는 예배예요. 예.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오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이 사람을 알고 자꾸 만나서 사귀어보고 경험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같이 해보고 돈도 빌려주고 받아보고 하다 보면, 물론 사기꾼도 있지만 가끔 관계를 통해서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그분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거짓말 자체를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100%의 믿음을 가져도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2번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중에 회개와 자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구원받기 전에 딱 한 번 하는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일회적인 회개가 있고 반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일회적인 회개는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의 고백이고 기도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관계를 깨뜨린 죄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말씀도 드리고 아버지 마음 헤아리면서 충분한 어떤 자백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회복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고 나서 참회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긍휼을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십시오. 이것은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진노하게 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마음에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것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고, 요한일서 1장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도 자백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모든 것을 정직하게 자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모신 우리도 형제자매의 어려운 형편들, 건강, 실직, 여러 가지 문제, 신앙의 문제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자꾸. 형제자매의 어려운 형편이 생각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 그 성도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너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합 같은 그런 악한 왕의 기도도 간절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성도의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끝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뭐로 살아간다고요? 전도로 살아갑니다. 오늘 조금 길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의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같이 살아나요. 더 생기가 있고 더 활기가 있고 더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유언, 사명,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앉아서 전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약속을 경험하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함께하는 것을 한다는 약속을 경험하려면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라는 이 명령을, 약속 안에 있는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보면 많은 경우에 약속 안에 뭐가 있냐면 명령이 같이 들었어요. 근데 약속은 대부분 뒤에 나올 때가 많아요.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줄게 기도해라 안 돼 있습니다. 예. 이미 받았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 친구 이것들 있잖아요. 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내 목숨은 자녀는 네가 가져인 걸 알지 있나?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딸을 찾으러 갑니다. 가족은 잘 지키. 우리 사명을 좀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보여드립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약속이고 찾아.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고요. 얼마나 슬퍼졌는지 다 알거든.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내 동네가 영 보고 싶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독일의 파독 광부로 가서 아버지 유언을 지키려고 험한 세월을 살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앉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한 영혼 한 영혼의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영원토록 갚아준답니다.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 이를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자기 혼자 천국 가는 겁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들은 다 지옥 보내고 혼자 천국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왔다, 됐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가는 순간
가족들을 전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왜 주님은 오셨고 그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사명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명을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품고 전도가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다음 선교지는 당신이 다음 만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해외에서 나가서 선교하는 게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전도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선교입니다.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여러분의 부모가 구원받는 것이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배우자도 구원받고 친구도 전도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버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한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명선입니다. 구할 구자,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구하는 배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가야 돼서 할렐루야 하고 즐겁게 노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명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언제나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와 간증의 중요한 주제로 항상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저희가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쉬었다 안 쉬었다? 쉬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8절 이하 2장 28절 이하 보면은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전도 집회를 왜 5일간 6일간 합니까? 초대교회 때부터요 여러 말로 권했어요. 이 말해서 안 들으면 저 말 해보고 저 말해서 안 되면 이 말 해보고. 왜? 그 사람의 생각이 무너져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전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난주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혼자 못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사역하고 계신데 혼자 김갑질 전도사님 혼자 전도하고 다 하겠지 우리는 예배는 잘 드리면 돼. 혼자 전도하라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세요. 합심의 중요성, 합심 기도의 중요성. 세 번 반복해서 힘을 모으면 못할 게 없다. 합심의 협동의 중요성을 한번 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구원 받지 않은 성도의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님을 위해서 이름을 공유하면서 같이 계속 기도하시고 또 그 가족이 어떻게 전도할까 그 가족과 의논하면서요 이벤트도 한번 만들어보고 지난번에 전주 큰사랑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1월 달에 했거든요. 중국의 김경아 자매님 부모님이 낮에 상담을 하셨어요. 딸이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오셔가지고 상담을 5일간 하긴 했어요, 제가. 근데 마음을 못 여는 겁니다. 그래도 복음은 다 듣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대요. 다 듣고도 괜찮습니다. 처음 듣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 잘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딸도 기도하고 여기 전주교회 식구들 얼마 안 되지만 늘 같이 기도합니다. 또 다음에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리고 전주교회 큰 사람 단톡방에 또 8월 10며칠부터 또 집회를 잡았어요. 그분의 이름을 매일 같이 전도하는 사람들 이름을 같이 단톡방에 올립니다. 매일 아침 6시 되면 딱 올라가요.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네? 했더니 김경아 자매 부모님이 교회에 나온대요. 그 지난주부터 교회를 나와요. 그 8월 달에 중국에 김경희 자매님이 휴가 내가지고 그 전도 집회 일자에 맞춰서 오신대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면 정말 사랑의 수가 없이는 안 돼요. 목포교회 전도 집회 하는데 부산교회 그 장복순 자매님, 남편 되시는 윤상구 집사님의 사촌 매형과 누나가 목포 살아요. 교회를 한 20년 다녔는데 그 전도한다고 이제 간다고 하니까 오지 마라 그러더래요. 교회 안 갈 거라고. 그래서 장복순 자매님을 작년에 만나서 전도한다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는 전화해가지고 하루 오고 안 오셨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복음 전하시려면 캐리어에 짐 챙겨서 오셔야 돼요. 전화 한 통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올해 진짜 오셨어. 근데 가려고 일주일 전에 전화하니까 오지 말아요. 안 간다고. 그래서 자매님이 아주 지혜롭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 가도 돼. 안 가도 나는 갈 거야. 그리고 보따라사가 오신 거예요. 오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고집 피우고 있으니까 마음을 좀 열어주시라고. 그래 왔는데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또 이분들이. 그래 마지막 날 복음 듣고 너무 자기 이제 막 확 시원하다고 막 확실하다고 차에 가가지고 장보선 자매한테 막 자랑하더래요. 근데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니까 하루아침에 교회를 못 바꾸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분 두 분이 교회 다녔던 교회가 어디냐면 우리가 샀던 그 자리, 그 동문교회 그 자리 거기 다닌 거예요. 인연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그 집안의 자녀에게 부모 말을 또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자꾸 챙겨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에? 자꾸 관심을 가져주면서 또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니 교통사고 나서 죽어서 장례식장만 가도 우리가 성도의 가족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 눈물 납니까? 근데 걔가 만약에 영원한 지옥 같다 생각해봐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짧은 전도 집회 기간에 말세의 징조를 좀 살펴봤지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대가. 지금 마음을 다해서 내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정말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피곤하다는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포기는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역시 예수는 수준이 높다니까.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겁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전도에서 포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추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사울의 인생에 끼어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놀랐습니다.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내 수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사울은.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삶 속에 개입하는 순간, 끼어들어오는 순간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끼어드신 겁니다. 뭐 하려고? 구원해 주려고. 그리고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신 겁니다. 자, 힘드시니까 제가 짧은 드라마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떡하냐? 대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는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초면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게 반짝 믿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이야!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 문제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질렀지 않느냐. 이놈이 미쳤나? 모자라느냐? 좀 봐봐. 배 잠시 어딜까? 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추상들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CCTV를 가려볼까요? 되었습니다. 용서를 구입해서는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어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년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물론 드라마의 대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1분짜리를 봤는데 그 대사가 제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어요. 그래, 오래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끼어들으셨구나. 이 여자가, 이 종이 악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학대를 당하고 겁탈을 당하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편을 알게 된 중전마마가 그의 인생에 끼어들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를 궁궐로 데려가서
그를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책임져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그의 인생의 중전마마가 끼어들므로써 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려고. 그래서 사도행 26장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답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통해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 혼자 하나님께만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내용을 모르는데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응답해 주는 하나님을 교회로도 그러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귀담아 들으시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해 준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누가 물으면 저는 돈 많다고 그럽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억도 주고, 기도했더니 한 번에 18억도 주고, 우리 하나님이요. 기도했더니 5천만 원도 주고, 기도했더니 300만 원도 주고, 뭐 간증하려면 2시간 해야 되니까 못하고, 금액까지 정확하다니까요. 하나님은 3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럼 300만 원 정확하게 줘버려 하나님. 1,000원도 더 안 줘. 더 주면 좋을 텐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도만 하는 게 아니고 책임지고 공급하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살면 그보다 큰 손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평생에, 앞에서는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고 고백하고 여기서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행한답니다. 먹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은 복음을 위해서 하고, 목적은 그 복음을 위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중심에는 그 복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오잖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면서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성경에는 복음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고난이 나옵니다. 애매히 고난 받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죄 지어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한 번도 돌아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서 막 한가롭게 놀다가 나팔 소리 듣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는 대로 노아가 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가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 또 하나는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